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방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께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위인이가 신학교를 갈 줄 알았으면 제가 책을 그래도 안 버렸을 텐데 책을 한 추력을 버렸습니다. 한 추력을 버렸는데 그때 돈 3만 얼마 받았어요. 3만 얼마. 하여튼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게 여기 주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백수중앙교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례식 때 많이 우리가 항상 이제 읽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성례식의 귀함도 성례식을 할 때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목만 봐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제목을 나는 늘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율법을 말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또 주의 종으로서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뭘 자꾸만 해야 너희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곧 성도의 생활인가? 그것을 선포하는 목회자인가? 여러모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모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비전이에요. 비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비전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비전이 돼야 됩니다. 비전.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이상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그 목표를 붙들어 잡고 오늘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해요. 꿈을. 그게 드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드림. 꿈을 가져야 돼. 근데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이제 목회를 끝나고 나서 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실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나의 꿈이 돼야 돼. 꿈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돼. 옛날에 축구 감독했던 네덜란드 감독 누구죠? 히딩크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다 그 사람들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요. 꿈을 붙들어 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뭐 달라 자꾸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드림이에요. 드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목표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것이 나의 꿈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사람과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응?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래요? 빛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고? 편지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삶은 세상에 어떤 향기가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자, 분명하게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알았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거야.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게 꿈이 돼야 돼, 꿈. 그러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늘 이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 백석중앙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뭘 자꾸만 달라고 하지 마.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특히 대표 기도할 때 회개하지 마요. 예? 회개는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잘못된 거 다 용서받아.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한 것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한 것 감사. 그 기도해, 그 기도.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지. 맨날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고,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그게 누구한테도 터진 거예요? 마귀한테도 터지고. 늘 죄짓고 회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누어요. 우리 백석중앙교 성도들은 저한테 아주 귀가 따갑게 듣기는 들었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두 교회로 나눕니다.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렇게 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우리 교회라고. 눈에 보이는 교회야. 그런데 자세하게는 몰라. 무형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 부른 자들의 모임이 교회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지 않았어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장사 목적으로도 올 수 있고, 또 조용필처럼 자기는 날마다 성경 읽는데 성경 읽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있어서 마음에 그 수양을 삼기 위해 성경을 읽는데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자, 바로 이렇게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야, 유형교회는 이게 양식이야, 무형교회는 이게 양식이야,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보면은 유형교회의 양식과, 다시 말하면 무형교회의 양식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느낀 겁니다. 제가 그걸 증거하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교회는 온전한 교회로서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이 구원받은 백성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언제 이걸 깨달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문법을 통하여서 알았어요. 문법. 문법에 분명히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고, 문법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고린도 후서 다음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 4장,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 안에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그 다음에 왜 우리를 택했느냐고,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우리를 부르셨어.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붙들어 잡고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 아니 내가 뭔데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시가지고 이 구원은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변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만들고 다 용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에. 오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예? 그게 영광이야. 그게 영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게 영광이야. 영광. 예?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애정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씀했어요? 사람에게만, 인격을 가진 우리에게. 예?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지고 천국 가봐야 알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그 사람은 구원이 희박한 사람이야. 이걸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는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섞여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 더불어 백석중앙교회면 여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섞여 있는데, 우리 백석중앙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만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뭐냐? 회당이에요. 제가 이 회당에 대해서 이 얘기를 또 이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회당이,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히브리어로 된 경전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이제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아람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리키면은 세대가 이제 오래 지나니까 한 몇십 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는 거예요. 예? 잊어먹어요. 그래서 성경을 옛날에 쪽성경이죠. 쪽성경을 그런 성경들을 아람어로
번역했어요. 번역했어요. 응? 아람어로 번역한. 그래가지고 그 아람어로 번역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이제 10명 이상 모였을 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회당에서 그리고 모세오경 바로 이제 모세오경을 바로 뭐냐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가 그 유대식으로는 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이 토라를 누가 받았어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그걸 성문서로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야. 그런데 그걸 입으로 전한 것이 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전이라고 그래. 구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구전으로 쭉 얘기해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요. 근데 그 구전에다가 자꾸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자꾸 붙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석해 준다. 오늘날 말하자면 뭐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강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미슈나입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게요. 그 미슈나가 바로 이 미슈나는 규율과 어떤 이런 그 전통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놨는데 그걸 또 풀이한다고 다 풀이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게마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게마라. 그러니까 이제 미슈나와 게마라를 통틀어서 토라 모세오경을 이제 그 만든 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쉽게 좀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 대충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에서 뭘 가르쳤느냐?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구전, 모세 입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모세오경의 구전으로 내려온 게 그게 바로 그 율법이 몇 개인가? 613개가 있어요. 613개. 그 613개를 더 풀이하고 또 붙이고 뭘 붙이고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바로 그게 미슈나인데 그 미슈나로 인하여서 된 율법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대부분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율법을 모세오경을 가리켜야 되는데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의 사는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당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거 부르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교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성경을 가리키고 전도와 선교를 가리키고 교회의 봉사를 가리키고 코이노니아를 가리키고 우리는 다 지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회당은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유일신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성자 성령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기독교는 에클레시아는 뭘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무용교회 유용교회 양식이 이 메시지가 달랐는데 유대인들이 모였던 유형교회, 그러니까 회당의 양식은 모세오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미슈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게마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행위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 갖고 계속 뭐예요? 사람을 속박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율법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남자가 수염을 면도칼로 딱 깎다가 시간이 딱 지났어. 그러면 반절밖에 못 했는데 반절은 놔둬야 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못 깎는 거예요. 응? 그럼 반절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죄 안 지려면. 이렇게 인간을 속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이제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늘 뭘 강조하는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오늘날 교회도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행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행위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1조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주의 종들의 식상만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 11조 해야 축복받아. 11조 해야 자녀가 잘 돼. 예를 들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 할렐루야. 그거 해야 한다고 11조 한다고 축복을 받고 뭐 한다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에서는 오직 율법을 통한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회당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있던 무형교회 양식은 바로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51절에서 58절 본문인데,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무형교회,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가. 할렐루야.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더라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때가 되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죄에 속박되었던 영혼, 죄로 말미암아 속박되었던 영혼을 구해주고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무형교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진 자들은요, 교회가 없어. 어떤 게 형식적인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산에 가서 모이면 산에 모이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모이면 마가다락방에 가서 모이고, 이렇게 모였어.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뭐가 증거되는가? 생명의 복음이 있었고, 여기에 보면 천국 복음이 있었고 생명의 복음이 있었고, 이 생명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이게 선포돼야 돼. 오늘날도 예수가 없는 설교? 그럼 교회 아니라니까. 교회 아니에요. 예수가 증거돼야 된다고요. 예수 생명의 말씀이 증거돼야 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백석종합교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무형교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무형교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로 그 무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늘날도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형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가 돼야 돼. 교회는 회당 바로 시나고그가 되면 안 돼. 시나고그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회당도 가봤거든요. 회당 가봤는데 거기서는 예수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가 없어요. 네? 예수가 없어. 거기서는 모세오경의 율법, 그 모세오경의 율법을 통하여서도 바로 뭐예요? 너희는 바로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장차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분이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요,
자,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믿음으로 바로 에클레시아의 사람들은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율법 폐하지 않았어요. 율법 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율법을 통해 죄를 아는 거야.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누구만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백석중앙교회는 에클레시아가 돼야 돼. 에클레시아가 돼야 되지. 신학고국에 되면은 회당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그 58절까지 1절에서 51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육신의 떡에 대해서 말하죠. 육신의 떡. 육신의 떡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제 52절서부터 쭉 마지막까지 보면은 바로 영혼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이 이 배고픔에 있다가 배고픔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지금 떡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예?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 어린아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누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께로. 예? 안드레가 가져왔어요. 안드레가. 야, 나는 그래서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느껴본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말씀한 대로 하면서 야, 애들이 뭐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 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다 조사해 보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드레 같은? 응?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응?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신앙이잖아요. 응? 우리 교회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딱 와야지. 감이 와야죠. 응? 세상 말로 찍어 먹어 봐야 알아? 응?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 안에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따라서 안 왔을 거예요. 그럼 5천만 명만 먹였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먹었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에게 또 쫓아왔어. 우리 한번 27절, 28절 읽어봐요. 27절, 28절.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27절, 28절. 26절, 27절. 26절, 27절. 안 띄워져? 시간이 좀 차질이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병이어를 먹고 기적을 맛보고.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잔뜩 먹었는데, 바로 육신의 떡을 잔뜩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배고파. 그거 해결받기 위하여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더라고. 내가 이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 않고 이 배 문제만 해결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은 뭐 축복받아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막 이런 설교합니다. 그 율법 설교죠. 율법 설교. 뭘 해야?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의 떡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자,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오늘 본문 너무 그 안에 저 전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무용교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51절에서 5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누구에게? 사실은요, 지금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온 자들은. 근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져? 여러분들 지식으로 믿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이게 택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믿어진다니까. 이런 믿음이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따라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살과 내 피가 너에게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50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어요. 저 미친놈, 어떻게 살을 우리는 지금 배고파가지고 떡을 먹으러 왔는데, 떡 때문에 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26절 27절 우리 예수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혼의 지금 떡을 얘기하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가지고 육신의 떡을 먹으러 왔는데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서로가 보고 웃는 거예요. 서로가 보고. 응?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보고 웃어봐. 응? 그렇게 비웃으면서. 여러분들은 비웃지 않았지만, 자, 무형교회는 겉사람의 양식을 주는 곳이지, 주는 곳이 아니라, 겉사람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양식을 주는 우리 영혼에게. 우리 백석중앙교회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양식을 마음껏 먹여주는. 응? 그럴 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됐어.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됐다. 내 영혼이 잘됐다.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 말이야. 응? 그 영혼이 잘된 거예요.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라는 말은 그 원문 뜻을 보면은요,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늘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나그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순례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순례길에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건강의 축복을 강건하다는 축복도요. 이게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되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그 뜻 안에 건강하다는 뜻, 그 원문 속의 뜻은 뭔가면은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건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이게 건강이야. 그게 건강한 영혼이야. 뭔 말씀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저 말씀하고 뭐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건전한 내 영혼의 건전한 그게 건강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사람의 양식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양식이 되겠느냐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양식을 원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양식을 원하고 계시는가요? 예수 믿고 우리 집 평수도 좀 늘려가고 아파트, 응? 모든 것 다 좀 자녀들도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고 뭐하고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 고난의 길. 그 입으로는 또 잘해. 그러면서 또 그건 싫어하는 거야. 응? 주를 위해서 살다 가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어요. 최고의 축복은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중세 때나 지금이나 다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응?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 예?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다 알아, 지식으로는 다 알아. 그런데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야. 축복 못 받았다는 거야. 저주 받았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자, 겉사람의 양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겉사람의 양식은 먹어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속사람의 양식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속사람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겉사람의 양식만 먹으면 우리 속사람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다고요. 응? 우리의 속사람이 잘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육을 지배해야지 육이 영혼을 지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영교 예수님이 부르지 않은 자들도 지금 떡 때문에 여기 왔어요. 떡 때문에 왔는데 그들은 절대로 지금 속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야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꿀송이처럼 달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요. 응? 그런데 그걸 못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지루해? 아유, 응? 아니면 꾸벅꾸벅 졸고 어젯밤에 남편하고 내가 왜 다쳤지? 괜히 다쳤는데 그 생각이 나고 우리 아들분 새끼가 왜 말을 이렇게 안 들어먹어? 그 생각만 나고.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의 살, 이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르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의 살은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 고통받아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고통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 찔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르신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응? 그 이제 우리 여기도 보면은 노마 시대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노마 시대 때 나타난 그런 현상에 보면은 에세네파, 거기에 뭐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런 파도 왜 나눠지게 됐는가를 또 공부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쉬울 텐데 시간상 그거 또 말아줄 수도 없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긴데 또 그것까지 지금 얼마나 길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유형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백석중학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또 뭘 먹이시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살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피의 이 인자의 피는 바로 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쉬게 하다, 그리고 평온하게 하다, 끊어지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피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을.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그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가, 그 피 뜻이 뭐라고요? 쉬게 하다, 평온하게 하다, 뭐하게 하다? 끊어지게 하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응? 내가 남편하고 돼지게 싸워서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어. 여러분들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했어야 되는데 괴로운 거지. 응? 근데 예수의 피가 그걸 어떻게 회개하면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게 끊어지게 만들어. 쉽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밤에 잠 와요, 안 와요? 고통스러워. 편안하게 쉬게 해. 잠이 잘 오게 해. 평온하게 해줘. 응? 괴로운 것이 아니라 쉬게 해줘.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만들어주네. 피의 단어,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죄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형교회, 부름을 받은 자는 무형교회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 둘 다 죽어. 둘 다 죽는다는 거야. 너희는 한 번은 꼭 죽어. 사람이 분명히 그 히브리서 몇 장이죠? 갑자기 27, 몇 장 27절이죠? 12.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게 27절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54절에서 56절까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뭐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히브리서 4장 27절인 것 같다. 4장 27절. 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이 말은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할렐루야,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이미 그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줬어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활된다.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제 그리고 그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다. 어린아이 손잡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 다쿰. 그렇죠? 쿰. 이게 살리다. 살리다라고 하는 말이 쿰이에요. 쿰인데 바로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예요. 동사이고 그러니까 움직여야지. 일어나려면 동사해야 되고 이 문법적으로 PL 동사인데 PL 동사는 히브리어의 강조야. 강조법을 사용할 때 강하게 일어나 아주 강하게 이게 PL 동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완료는 완료인데 미완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근데 아직 사이에 있어.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직 사이에 있어. 우리의 영혼은 잘 되었어. 그런데 우리의 혼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당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가야 돼? 자라가야 돼. 네? 자라가야 돼. 그리고 우리의 육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 영원한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이게 바로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 그러니까 아직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미완료 상태에 있는 미완료.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사이에, 이 사이에 있어요. 자, 이 말도 우리 백석종학교 성도들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뜻이 다시 일어나다, 일으키다,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인데 이것이 곧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부활이야, 부활.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 부활시켜 주신다.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면 큰일 나.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돼. 예? 특수훈련. 예? 이게 지금 노인학교 하는 것보다 이 학교가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안만 손 들어봐라 해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이 노인학교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자, 그것도 한 번 부활된 사람은 바로 영원한 부활입니다. 왜? 그래서 미완료를 사용한 미완료. 응? 자, 무형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56절이에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산다 그 말이야. 영원히 함께 산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다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투숙하다, 묵다, 밤을 지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투숙한다. 누구와 같이 투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묵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밤을 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여기서 밤이라는 긴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을 바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살과 피를 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먹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짜증내고 슬프고 우울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렐루야. 남편 얼굴 쳐다봐도 안 믿는 남편 얼굴 쳐다봐도 기쁘고 언젠가는 믿을 거니까. 응? 자식들을 쳐다봐도 기쁘고. 응? 아이고 전에는 왜 이렇게 손주 새끼가 미흡더니 요즘에는 이쁜지. 이쁜 거야. 물어봤어. 학교 가서 되어진 일 이렇게 물으면 너무너무 재밌대요. 응? 재밌다고 그러는 거야. 야, 그거 만약에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아이 그거 지금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거 진짜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있죠. 자,
유형교회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찬 예식에 빠지지 마요. 날마다 성경 읽는 거 게으르게 하지 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유형교회 율법에 젖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무형교회 복음에 젖어서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걸 57절 5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는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아버지가 주신 사명. 이 사명.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이 사명이 뭐예요? 생명이라니까. 예수님 사명 끝나니까 가잖아요. 네? 오늘 또 사명 끝나면 간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부엌에서 날마다 설거지만 하는 유혹을 주었어.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도 좀 좋은 데서 좀 이러니 그게 은혜라니까. 그 사람밖에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음식을 너는 음식 좀 내가 그래서 주었잖아. 음식 잘 만들으라고. 그게 너희 남편 자식들도 잘 먹여서 만들어서 먹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주었지만 성도들 잘 먹이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걸 축복으로 누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응?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소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게 비전. 나의 인생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드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그리스도의 빛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미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만나, 여기 나오죠. 구약의 만나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육신 배고픔만 잠시 해결해 줬을 뿐이지 속 사람의 배고픔은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만나는 속 사람의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맛있는 떡 먹을 때 누가 줬다고 생각해?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 왔으니까 그걸로 먹고서 남편 고맙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육신의 떡도 먹었으니까 내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지.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애굽에서 맛보지 못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목적은 이것만 가지고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겉사람은 하나님의 육신적인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합니다. 겉사람도.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겉사람도 하나님 먹이시고 속사람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가 무형교회입니다. 부름을 받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뭘 구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하리라.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는데 너희들 돈 필요한 거, 건강 필요한 거, 자식이 어떻게 돼야 할 거, 앞으로 되어질 모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너희는 먼저 해야 할 거 있는데 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해.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너희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돈 벌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면 된다니까. 되어지게 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형교회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 눈에 보이니까. 오늘 메시지를 더 싹 바꿔버려. 할렐루야. 오직 위에서 목사님이 교회 나와서 뭐 합시다 하면 나와서 하는 거야. 모든 일은 누가 해줄 걸 믿고?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뭘 구해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자꾸 세상 사람들은 구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바로 회당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는 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설교의 말씀의 거울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딱 보고 하나님 앞에 침묵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잡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오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